이번에 주제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이번 수양회 때 여러분 심령마다 찾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 이제 오늘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먹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먹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그냥 여러분 이야기로 지나가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가 먹었다. 하와가 먹고 아담만 먹은 게 아니라 너가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 심정 있잖아요. 그거 고백했어야죠. 그죠?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건 먹잖아요. 계속.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예? 예, 불안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다 하셨는데 과연 죽을까? 안 죽을까? 두려움뿐이었다면 여러분 이걸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마음은 뭐예요? 나머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길래 두려움을 극복하고 먹을 만한 그런 모험이 있었을까요? 절망, 설마, 그렇죠. 설마 죽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왜냐하면 마귀 말을 듣고 나서 보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마귀 말을 들을 때 그가 가진 기대는 뭐예요?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마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더라면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계속 망설이고 있든지, 그죠? 자꾸 보고 또 보고 뭐 그러다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탐스러워서 탁 따서 한 입 넣을 때 살짝 두려움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될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때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과 또 하나 또 더 뭐가 있어요? 죄의 낙이 있다고 그랬죠. 몰래 훔쳐먹는 떡이 맛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있어요. 어찌 될까?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야 나겠어? 내가 한 번쯤 이런다고 무슨 하나님 보시겠어? 한번 해봐.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아마 한 입을 싹 먹었어요. 근데 어땠을까? 생각밖에 너무너무 환상적인 맛이야.
여러분, 그래서 죄의 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약을 한번 해보니까 와, 이런 건 줄 몰랐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딱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고 나면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쾌락이 있대. 아무도 모르게 앉아서 인터넷 뒤지면서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이 보신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그런 이상한 영상물들을 볼 때, 숨어서 볼 때 그 쾌감, 불안과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어. 근데 너무 재밌어. 이런 거야. 남의 거 훔쳐왔어. 그냥 얻었네. 성공했어. 해가면서. 근데 보니까 당장 와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 갑자기 신나신 뭔가 짜릿한 것이 있어요. 이게 환상적인 맛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맛이에요. 죄를 경험한다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이 말도 그렇잖아요. 하와에게 말할 때 싹 겉에다가 꿀을 발라놨잖아요.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럼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와, 이 기대가 큰 거예요. 근데 진짜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사단의 말이 맞았네. 안 죽었네. 하와가 먹고 안 죽어요. 하와가 하 옆에 있었던 아담이 어떻게 되나? 아마 불안하기는 아담이 더 그랬을 거예요. 이게. 죽나 안 주나, 죽나 안 주나. 먹는 사람보다 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안 죽었어. 사단이 말이 맞았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네. 하나님이 사기쳤네. 그래가지고 하와가 주니까 봐, 나 안 죽었지. 나 안 죽었잖아. 당신도 먹어봐. 홀딱 받아서 먹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 이제는 안 죽을 거니까 먹었어요. 그랬는데 자, 어떻게 되냐? 7절에 같이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네. 사단의 말이 진짜네.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어. 진짜 선악을 알게 되었네. 사단의 말이 맞았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안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진짜 안 죽잖아. 사단의 말이 맞았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예, 어떻게 엇나가요? 어떻게 엇나가요? 어떻게 나가는 게 엇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말에 적극 동의가 돼요? 사단이 말이 맞았네. 안 죽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더 담대해지는. 이제 사단의 말을 거스르는 거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는 별로 두렵지 않아.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조금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근데 2번 하고 3번 할수록 어때요? 담대해져. 괜찮아, 안 죽어. 눈이 밝아졌잖아.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 전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어. 이제 그에게는 무엇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되었어요. 예. 사단이 오히려 절대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해지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7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응? 하나님이 살아있어. 어디 보여줘봐. 당신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뭐 영어로 말했어? 한국말로 말했어? 저는 수없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의 맛을 잠깐 두려움 가운데 하다가 딱 맛을 봤는데 별일 없어요. 들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모른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는 전혀 아무 일 없는 척 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이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적에는 거룩한 척 하다가 딱 돌아서면 또다시 그 죄의 습관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딱 교회방만 나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와요. 근데 별로 이제는 포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조금 조마조마하고 누가 날 알아보지 않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나? 겁도 나는데 여러분, 이런 거역도 한두 번 더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담대해져요. 위선을 아주 딱 깔고 뭐 어차피 하나님도 모르고 당신이 나 알아? 이래가면서 내 마음 알아? 절대 안 들어요. 누가 얘기만 해도 벌컥벌컥 화를 내요. 오히려 누가 내 낌새를 차릴까 봐. 그러면서 숨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자기 죄를 변명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나도 괴롭다고, 근데 안 된다고 라고 해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뭉개면서 절대 회개하지 않죠. 누가 죄를 지적하려면 비슷한 말만 해도 자기가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가 안 나요. 예를 들면 내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로 전했어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고 너 거짓말했지? 그러면 어때요? 더 펄펄 뛰어요. 아니라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나 건드려? 펄펄 뛰어요. 여러분, 죄는 다 똑같아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와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고 화가 나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서 막 분이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륵 막 그냥 안색이 변해버렸어. 하나님,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미니?
네가 만약 선을 행하면 어떻다고요? 선을 행하면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네가 왜 분하여하느냐? 왜냐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팔팔 뛰어요. 이게 죄 지은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죽지도 않았고 눈도 밝아졌고 그래서 벗은 줄 알아서 이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가려놓고 이제 괜찮다고 또 생각하는 거죠. 안 보일 거니까. 남은 못 볼 거니까. 근데 남이 더 잘 보거든요. 나 자신보다 남이 더 잘 보거든요. 여러분,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이 뭐라 그럴까 봐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도망만 다닌다? 분명히 자기 안에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지금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가려지나요? 그런다고 하나님, 제가요 보니까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의 한번 실험해봤대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봤대. 근데 거기가 얼마나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그렇게 가리려면은 15번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면 자는 시간 빼놓고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가서 이렇게 가리고 저기 가서 저렇게 가리고 저 사람 앞에 이렇게 가리고 저 사람 앞에 이렇게 가리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나는데 해결하기를 싫어해요. 죄를 인정하기도 싫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근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근데 그러자마자 이렇게 하자마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바람이 불 때라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 오신 게 아니라 여기 루아흐가 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호흡소리,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오시는 소리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오시던 그 시간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르기만 하도 아니 이 바람이 느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소리만 호흡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아담은 달려나가서 하나님 오셨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는 소리를 느껴요. 그 오시는 바람을 느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알아요. 성령님이 찾아오셨구나. 딴 사람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 그분이 가까우실 때 느껴요.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분명히 아담도 이전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눈도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뭔가 똑똑해진 것 같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뭔가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반갑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전 같으면 달려나왔을 하와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셔요. 너 왜 숨어 있냐? 무슨 일이 났길래 너 지금 나를 피하냐? 이전처럼 가까이 올 수 없어. 너 지금 어디 있어? 나하고 교제해야지. 마음이 변해버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변해버린 것은. 그러면 여러분, 뭘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지. 근데 피해 숨는 곳으로 도망다녀. 뭔가 이상해. 내가 변한 건 변했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변한 거는 내 죄 때문이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요.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분이 나는 것은 내 죄 때문이지 아벨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때문도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었네.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죠. 절대 아니에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미 여러분, 분명히 내가 눈도 밝아진 것 같아요. 분명히 죽지도 않았어. 그래서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 마음이 변했어. 어떻게 변했냐? 누가 더 가까워요? 누가? 사단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올까 봐 두려워요. 죄를 해결하면 되잖아. 그거 하기 싫어요. 그거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피해 도망 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요, 계속 도망 다녀요. 목사 눈도 계속 피해요. 눈만 봐도 알아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뭐처럼? 사단처럼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 같이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속여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어요. 어떤 간음의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셨어요.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사건 같았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돌아오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현장이 들켜졌으면 그래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남편은 멀게 느껴지고 간음하는 다른 남자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간음했으면,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간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버린 게 간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사단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 피하는 거지. 누구 닮아간 거예요 지금? 이제 남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면서 사단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단처럼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이 뭡니까? 뭐예요? 자기 벌거벗은 걸 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을 경험하게 됐어요. 전에는 선밖에 몰랐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선밖에 몰랐는데 악을 경험해 버렸어요. 악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도 이와 같아요. 죄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상한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볼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안 그렇습니까? 죄도 다 지어보고 경험해봐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건 사단의 논리예요. 우리는 선만 경험하면 돼요.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일부러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알고 선만 알다가 세상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다른 건 금방 분별해요. 꼭 맛을 봐야 알아요. 이미 인간이 맛을 보면 여러분, 악이 와서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악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선악을 안다는 게 여러분, 선만 알아야 할 자가 악까지 경험하게 돼서 이제는 선은 무뎌지고 악에 길들여진 거예요. 악에 길들여진. 이게 바로 사단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 열매. 이때부터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색한 존재가 됐어요. 한번 간음의 현장 들키고 나면 남편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자꾸 도망가고 싶겠죠.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멀어지게 됐어요. 똑바로 얼굴을 들고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한번 죄의 맛을 들이고 나면 어때요? 이때부터는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사단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이 마음을 내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자연스럽다? 선을 행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악을 행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예,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아서 못하는 게 죄인이라니까. 나도 안 되니까. 알긴 뭘 알아요. 이미 죄 맛을 들였는데 안 돼요. 이게 바로 이걸 먹고 나서 변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은 사단처럼 되어버렸고 이미 죄를 경험해가지고 이를 죄를 끊고 이길래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인이라고요. 죄를 짓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죄 짓는데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죄를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가만히 아무 힘을 안 주고 가만히 넋을 놓고 있으면 저절로 저지르는 게 죄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니까요. 나도 싶다니까요. 그러면서 안 움직여요.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이미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되어버렸고 이미 죄의 맛에 길들여 있어서 여러분,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한순간이에요. 참았어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이 죄가 믿고 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를 악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이기고야 말 거야,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자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거를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이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 영으로, 그 상태로 태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훈련 안 하고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쁜 애기도 안 돼요. 이게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막 절박해져야 돼요. 하기 싫잖아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난 못해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정말 죄가 믿고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 좀 붙잡아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면 건지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져놔도 또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죄인의 상태, 이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그래서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에 가면 다 죽었더라. 창세기 맨 끝 50장 맨 끝절에도 요셉을 관에 넣었다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금방 죽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건져다 놓고 이게 회개할까? 또 건져다 놓고 또 이게 회개할까? 평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9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아담을.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워낙 날 때부터 죄인인데 절대 회개하지 않은 채로 평생 900년까지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거니까. 100세 전에 다 죽어도 이미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요 생애 안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려내기 위해서 사단이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을 이 땅에 두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찰이 없으면 다 집어때릴 거예요. 그죠? 사단은 한마디로 경찰이에요.
검찰. 검찰이. 그래서 우리 죄 짓는 거 보고 욥한테도 그거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다 자빠지죠. 그 다 걷어가셨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도 그것도 못 버티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타까이 그냥 또 회의를 하시고 또 회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 욥을 보호할까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이게 꼴딱꼴딱 이러다간 진짜 넘어지겠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아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이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찾아오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변함없이 아담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늘 그 시간에 또 오십니다. 예배마다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변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거 그냥 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가서 숨어있느냐? 너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왜 이전처럼 내가 너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나를 만나야 살지. 나를 만나야 죄를 해결하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숨어버려요. 변함없이 여러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교회 오더라도 하나님은 예배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마다 말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믿어라.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씻어주마.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미 내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되어서 안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야. 너 어디 있냐?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잖아. 네가 나로부터 숨으면 살 수가 없다고. 왜 숨어있냐? 굳이 숨어요. 그리고 설교 듣다가 시험 받아. 나를 찌르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찌르세요. 저 목사님이 나를 찌르지. 그래가지고 이 안에 섭섭함이 계속 쌓여가지고 적대감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숨어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 주님은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너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나로부터 도망가면 죽는 거야.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나와 내 앞에 나와라.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자리가 어디냐?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냐? 잘못했으면, 먹었으면 주님 제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딱딱해진 마음은 저기 뒤에 가서 팔짱 끼고 앉아서 계속 너는 떠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너는 떠들어라. 난 안 들을 거야. 라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게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지거든 하나님도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가까이 불러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 마음 답답한 건 당연하죠. 이 마음 답답한 사람들 딱 눈빛 보면 알아요. 비늘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어쩌면 눈이 반짝반짝 눈만 봐도 알아요. 언제까지 도망 다니겠어? 점점 죽을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이 교회 때문이야. 그리고 얼마든지 이 교회를 떠나면 해결될 줄 알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가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날 정체가 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습관은 안 고쳐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너 왜 숨어 있어? 나랑 만나야 살 수 있다. 너 죄 지었어? 와, 내게는 답이 있다고. 내게 오면 답이 있다고. 근데 왜 안 오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숨어가지고 편하겠어요? 하나님 숨어가지고 편할까요? 안 편해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 편해? 너 지금 살만해? 너 진짜 행복해? 그 상태가 내가 너를 지은 상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그런 게 아니야. 정직해야 돼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 저 좀 살려주세요. 끝까지 숨어 있는 사람은요, 이제 이미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돌이키고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단이 장악해버려가지고. 무서운 상태라는 거 알아야 돼요. 겸손하세요. 주님이 찾으실 때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정직한 거야. 너 왜 벗었어? 왜 부끄러워해? 왜 나를 두려워해? 내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을 너가 몰라. 네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네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답을 준비했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왜 숨어 있어? 너 숨으면 죽어. 내가 너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지었는데 너가 있는 자리는 지금 죽을 자리잖아. 괴로웠겠지. 내게 돌아와. 내 앞에 나와.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주님의 방문이에요. 근데 대답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뭐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바로 코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본질입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견딜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니 벗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벗은 것도 왜 벗었어요? 왜 벗어졌어요? 왜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예,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잖아요. 그게 원인이라고요. 이거부터 말해야지. 이게 본질이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저 사람 때문에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 죄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여러분 이거 구렁텅이 같은 자리라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 추궁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책임 추궁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피해서 내 죄는 아니에요, 저 사람 죄예요, 교회 죄예요, 뭐 우리 부모 죄예요, 누구 죄예요 하면서 계속 내 책임은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살려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대답이 나올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구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하와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요,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해야 정직한 남자잖아요. 비겁하게 이 여자가 이게 다 우리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 여자가.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 하나님 책임이죠. 오늘 우리 둘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은혜를 안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달려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지만 안 듣는 건 당신입니다. 그분을 거절한 건 당신입니다. 너다. 근데 꼭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시잖아요. 이렇게 핑계대는 게 죄인이라고. 아담이 그렇게 핑계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놈이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먹었잖아. 야, 이러질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자에게 가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어요. 여자가 또 뭐라 그래요? 뱀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단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시험 들 줄 알면서 사단을 허용하셨어요? 이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사단 핑계 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 안 졌을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도 없어요. 왜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를 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단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받아야죠. 야, 하나님은 나는 너무너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예요. 사단도. 그죠? 죄의 책임을 사단이
꼬셔서 넘어갔어요. 시험은 해서 거기 걸려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단을 저주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사단 편에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 나를 건지기 위해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여자가 그러니까 네가 먹었지, 사단이 언제 너를 먹으라고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따먹은 건 너잖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당연하시잖아.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뱀에게 가셔서 뱀을 저주하세요. 네가 이제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사단의 통로가 된 것을 저주하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끝내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리고 인간은 구원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3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뱀을 저주하시고 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뱀과 여자는 뭐다? 원수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내가 계속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원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겠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뱀 따르지 마. 뱀을 쫓아가면 너 죽어. 왜?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셨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로 하셨기 때문에 뱀 따라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뱀만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을 따로 구분할 거야. 이거 약속하죠. 그러므로 이제 뱀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 참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이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이 사단을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할, 깨트려버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거예요. 근데 이 뱀도 그 여자의 후손을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발꿈치를.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일 때 사단이 이제 메시아 너는 끝났다. 이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상한 것은 그의 머리가 아니라 발꿈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십시다. 거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는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사단의 뱀의 후손들, 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해서 무장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뱀의 후손, 이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켜서 무장해제. 마귀가 더 이상 해할 수 없어. 더 이상 여자의 후손에게 접근할 수 없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해할 수 없어.
십자가로 그렇게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후로 되어질 구원 역사를 쫙 말씀하시고, 이제 온 인류는 뱀의 후손, 뱀을 따르는 뱀의 후손, 마귀를 따르는 뱀의 후손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후손, 쫙 인류를 나눌 거야. 그리고 이 뱀을 따르는 자들은 그냥 내가 뱀에게 저주한 그 저주와 심판을 같이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이제 뱀 따르지 마. 이제 마귀 따라가지 마. 이것만이 너의 살 길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모든 역사가 이 두 후손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는 하나님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쫙 갈르십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의 후손에 라멕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에 아벨이 죽었으니 거룩한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속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셋을 따라주셔. 그때부터 셋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에 속하는 거죠. 가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4장부터 쫙쫙 갈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렇다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어떻게 따라요? 어떻게 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끝까지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뱀의 후손에 속해서 아직도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 적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연단하셔서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후손에 속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이 더비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드실 줄 믿어요. 그래서 계속 이 죄와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더라고요. 이 싸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피레미같이 요리조리 빠져서 도망다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 겨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라. 이거 한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건지시리라 하시는데, 자, 죽어갈 동안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해.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해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크게 더하신다고 그래요. 아마 간단하게 마치 무통분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낳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와의 후손이라는 죄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요, 아기 낳으면서 가장 그 시간이 기쁜 시간인데 또 그 시간이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먼저 구원받아야 남자를 또 건져내지. 근데 여자가 영적 눈을 못 뜨면 남자들이 평생 헤매요. 아무리 부부관계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둘이 싸워서라도 여러분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겪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래서 내가 여자의 하와의 죄를 오늘도 내가 덮어쓰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편을 돕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여자들은요, 남편 휘하에 차라리요 좀 그 거센 남편 만나서 휘두름 받으면서 겸손해지는 게 나아요. 여자가 기가 세가지고 거기다 예수도 안 믿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막 휘두르는 여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차라리 시댁에 고통당하고 남편에게 고통당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나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약해요. 여러분, 이게 이때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왜 이렇게 고통을 그냥 주십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어 봐요 주님을 찾으십니까? 안 찾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 다녀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하셨냐? 죽도록 수고하지 않으면 밥을 입에 풀칠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일하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직장 가면은 얼마나 세상에 시달립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지? 일하기 위해 사나? 돈 벌기 위한 기계인가?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새벽에 갔다가 밤에 오면서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자, 나중에 퇴직하고 집에 오면 이 남자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너무너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버지가 서먹해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 놀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나는 그래도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평생 수고했는데 누가 그렇게 살래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렇게만은 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먹어도 안 죽네, 하나님이 사기치고 사단의 말이 맞네, 이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요, 뭐 천국이 어디 있겠어? 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맨날 내 몸의 유익과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옥 가게 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뭡니까?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만 사랑이에요. 왜요? 누구에게는? 여자의 손에 속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까지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게 되는 길입니다. 이게. 이런 고통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다 된 것 같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내 죄를 발견하기보다 저 사람의 죄, 저 사람, 교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땅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짓마다 내 몸 하나 편하고 노동 안 하고 어떻게 내 육체를 위해서 편하게 살까 하다가 여러분 이 땅을 다 망가뜨려서 그 땅이 저주받음으로 우리도 같이 죽게 되어버렸잖아요. 요즘은 믿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다 농약 먹고 살고 전부 화학 제품들 먹고 살고 방부제 먹고 살잖아요. 항생제 먹고 살잖아요. 왜냐면요 전부 닭, 소, 돼지 다 많이 키우기 위해서 탁 가다 놓고 면역이 없어지니까 병들이 걸려. 이게 다 같이 사니까. 그리고 살덩이 먹기 위해서 이거 고기 팔아 넘기기 위해서 온갖 항생제와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자라나 식물도 다 성장 호르몬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약들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전부 이상한 것들이 변이 현상이 오고 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각 종류의 병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 어디 조류 독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무슨 뭐 메르스다 뭐 이제는 뭐다 해가지고 계속 오잖아요. 전에 듣지 못한 병들. 왜요? 계속 우리가 타락하니까 이 땅 전체가 계속 저주가 번져가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 땅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를 지으시고 지구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시고 온갖 정성과 온갖 영광을 다하여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지구의 중심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온 지구를 타락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멸망을 자초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이건 그 다음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 엉겅퀴가 여러분 그래 가시덤불과 엉겅퀴니까 아무리 심어도 뭐가 열매가 없어요. 이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나지 못하게 막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동시에 여기에도 또 우리를 치료하는 길을 주셔요. 그래서 이 엉겅퀴가요 이게 실리마리라는 게 이 속에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간질환, 고혈압, 당뇨 예방, 암 예방, 엄청난 피로 회복, 강장제 이 모든 게 그 실리마린에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주인 동시에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거기에 또 다른 치료를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죽는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면 흑에 불과해요. 본질이. 그게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청년의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시죠. 그게 바로 전도서 12장이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또 소망을 주셔요. 그게 뭐냐? 이때서야 이 모든 고통과 이 저주를 받고 나서야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너희를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아담이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어요. 하와는 뭐냐? 생명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중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니까 이 하와, 여러분 나한테 선악과 주면서 이걸 꼬셔서 결국 같이 먹게 된 여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다음부터는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이 여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이좋게 살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게 바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 부르셨지만 그러나 남편이 지어줬어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래서요, 원수같이 되었다가도 여러분, 메시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가죽은 계속 무화과 잎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 무화과 잎이 아니라 한 번 가죽옷을 입으면 죽을 때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죠? 가죽옷은. 근데 특히 이 가죽옷은 피 묻은 옷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모든 죄 지은 인생은, 죄인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무화과 잎을 가렸지만 죄 지은 인생은 다 옷을 입어야 돼요. 옷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돼. 이 죄를 덮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입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덮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무화과 잎은요, 아무리 해도 또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말라서 그건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64장인가 있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내 의로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백날 해봐요. 무화과 잎보다 더 피곤하게 하루 종일 온갖 위선을 부려야 덮어질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덮어지지 않아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왜요? 피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죽음을 봐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돼,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죽을,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이것은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인생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덮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은 누가 준비해요? 내가 준비해가지고 됩니까? 자기 의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어 입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 입히십니까? 한 생명 짐승을 죽임으로. 그 죽인 짐승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때부터 옷을 입혀서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이 옷을 보면서 이 피옷, 이 옷 하나 만들려고 짐승이 죽어야 됐지, 어린 양이 죽어야 됐지.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피의 옷을 입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내 의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 있어요. 그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마다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것으로 말미암아 다 생명나무에 다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거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이거 먹었잖아, 그지? 네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지. 그러고 싶어서 이거 먹었지. 근데 이 생명나무 먹으면 그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어때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에요. 안 그래요?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먹으면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생명나무에 들어갈 때까지 가리셨어요. 그 전에 또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 속죄소 밑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새롭고 산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는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지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삶 속에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날마다 그날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려서 주께서 주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원한 그날 기다림. 아멘. 자, 분명히 죄의 결과는 비참한 자리에 놓였고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 되었고 죄 짓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너 죄지었잖아, 그지? 내가 이거 주려고 너 찾는 거야. 이 길을 열어주려고 내가 너를 찾는 거야. 숨지 마. 왜 숨어? 일어나. 내 앞에 나와. 나는 너의 이 상태에 대해서 모든 답을 준비해 놓고 있단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 이것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쇼이지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조광우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